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걸음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질 때 믿음은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내 삶에 와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겁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었습니까? 21일 동안 열심히 부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며칠 만에 식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 소망이 그들에게 더 이상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실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삶으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은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형이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매일매일 주님의 만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희망이 절망이 되고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들이 뜨거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했고 만났는데 왜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이단으로 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꾸 기대했던 하나님이 과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만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던 예수님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 과거의 뜨거움만 생각하면 지금도 뜨겁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과거만 가는 거예요. 지금 뜨거워야 되는 거고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희망은 희망으로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절망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들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줍니다.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망의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절망의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백합니다. 자, 32절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이긴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에 불을 지피시겠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지 지식이 아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로 세움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앙의 교육받고 기도 훈련받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목사가 돼서도요,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올더게이터 이 거리에서요, 예수님을 만나 로마서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순간 그때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진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저나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질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성전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성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백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는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그 의미를 붙잡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과 회개, 감사와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불길이 그 사람의 예배와 삶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고 눈물이 마르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말씀에 순종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붙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므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지만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미소 짓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지루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지루할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자세, 예배에 임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말과 눈빛,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또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가짜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유럽과 미국, 한국을 흔든 이유는 단지 조직이 탄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살렸고 그 영국을 살린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우리 감리교인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인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와 기쁨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은 예배자, 진심을 담는 기도자, 진심을 담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뜨거워지고 그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우리 성도들 사는 가운데 이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무뎌진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